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죽음이 아닌 삶이 순교자를 만듭니다. 제목이 의미심장하고 비장한 것입니다. 우리하고 순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성경이 순교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의미를 함께 살펴봅니다. 앞서 교회 내부에 문제가 있었죠.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도시에 있었고 교회 안에도 그냥 두 분파가 그냥 갈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표면적인 문제가 되어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로 그치지 말고 문제를 맞닥뜨려서 그 가운데서 온전히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여서 일꾼을 세우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말씀이 더욱더 왕성하여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교회 역사를 가만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있잖아요. 가만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증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요. 열심히 생명 다해서 증거하는데 현상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박해와 고난이 생겨요. 그렇죠. 외부에서 와가지고 시비하고 잡아가고 하는 일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또 한 단계 성장하고 또 어려운 성장해서 또 예수를 증거하고 힘써 외칠 때에 또 박해가 왔을 때에 그러나 그 박해에 굴하지 않고 또 한 단계 성장하는 그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증언하고 박해와 고난이 왔고 그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이 최소한 크게 두 번이나 우리가 보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는 이 본문은 어찌 보면 세 번째 박해의 현장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숫자가 많아졌다, 성장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순간 또 교회에게 찾아오는 것은 박해였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스데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주인공처럼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앞서 교회의 새로운 일꾼 7명을 뽑을 때에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이름이 나왔던 사람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죠. 스데반이라고 할 때에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버지나 어머니가 지어줬을 건데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왕관이에요. 왕관. 면류관하고 다르죠. 면류관은 승리의 관이라고 한다면은 왕관은 권세의 관이죠. 아무튼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왕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스데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6장 5절에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물론 이것은 나머지 7명 일꾼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살펴보면은 그 스데반을 향한 또한 묘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앞서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가운데 뽑혔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받는 사람이었다? 칭찬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스데반은 모두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예수님의 증인이었어요. 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기에 가득 충만하고 또한 그 가운데 권능이, 능력이 충만하였다.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드러내어 나타내는 모습이 충만하였다. 그래서 스데반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사가 나타나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으로 행하는 삶이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10절에 보면은 무슨 표현이 있죠? 10절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의 사람. 다시 이야기해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거는 앞서 그 7 일꾼의 그 후보자들의 선택의 기준 가운데 하나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잖아요. 오늘 10절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이야기해줘요.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가운데 그 말씀을 힘있게 가르치고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되어진 사람이 누구였다? 스데반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이 짧은 6장 한 가운데서 스데반에 대한 인문에 대한 묘사와 이해가 이렇게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러한 뽑혀진 일꾼들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인격과 삶이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바라보았죠. 스데반이 가지고 있는 모습의 가장 중요하고 특징적인 모습의 첫째는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제자이자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스데반은 누구를 닮았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한순간이 아니라 이전부터 여러 시간 동안 흘러가면서 서서히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흉내 내기가 쉽지는 않지만 흉내는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그 인품과 성품과 그 인격을 그대로 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과정이 필요할 것이에요. 오늘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은혜와 권능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다? 바로 그가 믿고 따르고 증거하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있는 제자이자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 스데반이 이제 오늘 어디로 갔습니까? 자유민의 회당이라는 곳에 갔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9절에 이른바 자유민들에게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자유민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전에 표현했던 것과 비교하면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른 말로 자유민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큰 두 부류가 있다고 했죠. 무엇이죠? 히브리파 유대인들, 전통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그냥 전통을 존중하고 살고 있던, 전통과 유대의 문화 가운데서 살고 있던 사람들. 그러나 이 헬라파는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나름대로 최신의 문물, 헬라의 문화, 이방의 문화를 다 알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삶을 바라보면은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참 자유롭게 산다. 좀 막 사네?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우리 자기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자유민들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모임을 가졌지만 사실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따로따로 예배드렸어요. 유대인들 안에서도. 그래서 히브리파에 속해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회당이 있었고 또한 소수의 사람이었지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회당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자유민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스데반이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죠? 신분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회당으로 찾아간 것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수데반은 교회 안에서는 뭐 헬라파, 히브리파 따질 거 없지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바깥에 있는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하러 갈 때에 그가 먼저 간 곳이 어디였다고요? 자기하고 신분이 비슷하고 처지가 비슷하고 환경이 비슷하고 그럼 분파가 비슷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찾아갔던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문화권에 있고 같이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갔던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동네 사람이에요. 자기 친척들이에요. 거기 찾아가가지고 스데반이 무엇을 증거했다고요? 내 몸과 마음과 삶에 녹아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성경은 그들과 논쟁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스데반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니까 그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스데반, 당신 옛날에 우리하고 가족이고 친척이고 같은 뭐 부류의 사람이지만 당신이 언제부터 예수를 알고 믿었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예 격이 다르거나 신분이 다르거나 말이 안 통하면은 상대도 안 했을 것인데 그래도 뭐 먼 친척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또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막 논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스데반의 그 인격과 그 실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그 모습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능가하는 것이에요. 월등히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월등히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전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온전한 인격과 실력으로 잘 전했는데 그들이 논쟁하는 가운데 이길 수가 있었다 없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간사여서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오늘 이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여기며 꾀를 부려서 함정에 빠뜨려요.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매수는 뭡니까? 돈 주고 샀다는 것이죠. 뭐라고 매수했을까요?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11절과 13절에 보면은 이 스데반을 고소 고발하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니 잘났다. 당신 얼마나 잘났는지 보자 라고 하면서 고소 고발하고 시비하고 싶은데 스데반이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돈 주고 매수해가지고 거짓말로 증언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고발하는데 당신이 증인 써야 돼.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당신이 내 돈 줄 테니까 고발해 라고 하면서 공회에 고발을 하게 돼요. 이 스데반을 잡으려고.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거짓말로 고발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는 스데반이 신성 모독을 했다. 하나님은 모독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스데반이 모세를 모독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모세가 가르쳐준 그 역사와 유대의 전통을 다 무시하고 다 거절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겠죠. 모세의 말씀과 율법이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여지가 조금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거짓을 섞어가지고 완전히 거짓으로 고발하게 된 것이.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제 법정에 가서 공회에 가서 증언하기를 스데반은 이 거룩한 곳인 성전을 부정하게 말했습니다.
성전은 우리가, 교회가 성전이지 여기가 성전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인 성전을 스데반이 모욕하고 부정했습니다라고 고발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는 무엇입니까? 스데반은 율법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거절하고 부정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세의 율법, 우리의 전통과 율법, 그것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율법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발을 하는 것이. 참이 아니고 진실이 아니었지만 거짓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공의 앞에 고발했습니다. 자기들은 자유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은 자유민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율법을 따르고 전통을 따르고 성전을 강하게 주장하고 모세를 따르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들도 그냥 조금 자유롭게 행동하고 신앙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고발해야지 저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먹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없는 이야기 지어내가지고 그 죄목을 만들어서 저 정통 유대인 공회 사람들이 혹하게 만들어서 스데반을 잡아가게 한 것이에요. 스데반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공회를 통해서 재판을 열게 하였습니다. 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과 비슷한 처지에서 재판받았던 사람이 생각나죠?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갑자기 잡혀갈 때에 무슨 제목을 가지고 잡아갔나요? 성전을 무시하고 성전을 거역하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과 성전 모독의 죄를 지었다라고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사실은 진실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누명을 씌우면서 예수님을 잡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재판 과정을 통해서 있는지 없는지를 막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사형까지 이르게 했던 것이에요. 이런 과정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의 특징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제자와 증인이었다는 것이. 스데반이 거짓과 중상과 모략과 고발을 당하는 모습까지도 그 누명 쓴 제목까지도 예수님과 닮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모습을 스데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상황에서 그 위기와 고난과 박해의 상황 가운데서 스데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어요. 아유, 저 죄인 하고 스데반을 딱 봤는데 그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같으면은 억울해서 원통해서 막 미칠 것 같겠죠. 내가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닌데 라고 변명하고 막 하고 싶을 것이에요. 그러나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했다는 것이죠. 일단 그 마음이 평안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평안으로 충만하고 가득한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천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데반은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과 같이 당신들이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과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평화롭게 서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것을 얼굴 가운데 보여주었다는 것이에요. 천사의 얼굴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이야기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어질 7장에 스데반은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생각을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의 내용을 보면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들의 생각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잘못되었으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박또박
편안하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 7장이 쭉 나와요. 그러나 오늘 54절부터 보는 말씀 가운데서 스데반이 그렇게 증거했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공회에 있던 재판장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54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다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누가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찔렸어요. 아이고, 나 마음에 찔렸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하나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는데 저놈을 죽여야지 내 잘못한 것을 모르겠지. 더 악하게, 더 강팍하게, 더 완악한 심령이 되어지는 것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에 있던 그 공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에 찔려서 회개했나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그늘 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를 바득바득 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은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드립혀져서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죄인인데 라고 깨닫고 아멘,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전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마시오 하며 미워하고 정죄하고 대들고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주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예수님 전해보세요. 예수님 말씀과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옆집 사람들이나 이웃들이나 가족들이나 한번 전해보세요. 열에 많은 사람들은 무슨 소리 하냐면서 우리를 마치 본 듯이 쳐다보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을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오늘 스데반의 재판장에 모여있던 그 공회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있었음을 봅니다. 대부분이 미워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가두고자 했던 사람들이었고 그 재판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그 공회의 지도자들도 이전부터 계속 예수를 전하면 죽이겠다, 예수를 전하면 내가 가두겠다라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이 그게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은 당연히 이를 갈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이제 그 모든 분위기와 상황을 보았죠. 아마 몰라서 그런 이야기 한 것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다 나를 잡아 죽이고자 나를 모함해가지고 거짓으로 이렇게 고발한 사람들이고 그 고발 내용을 보면은 다 예수를 싫어하고 정죄하고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뭘 이야기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잖아요. 그러면 스데반은 자신의 처지와 환경과 운명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 수 있었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사람들이 막 죽이고자 하는 눈빛을 가지고 이를 버럭버럭 할 때에 스데반은 나의 가야 할 길과 나의 운명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직감했을 것이에요. 사람이니까. 스데반이 오늘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주변에 아무도 자기 편이 없잖아요. 자기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늘밖에 없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보였고 그 하나님의 영광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어요. 야,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 전하면서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었고 이제 죽게 되었고 정말 외롭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어려운 순간에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 가운데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서서 계신 모습이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실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아론의 반찬을 따라서 그 승리자로서 구원자로서 앉아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으로서도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힘을 들여서 싸워서 이겨요. 이겼지만 온몸이 지치고 상하고 힘들었어요. 당당하게 나오지만은 참 어려웠어요. 그때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아주었어요. 서서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아주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었던 것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예표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모습과 신명으로 지금 서 계신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며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의 순간 가운데 세상에 볼 곳이 없고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을 보시면서 계신 것이에요. 아마 손을 들고 계시는지 안아주시려고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 예수님의 눈빛과 마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스데반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고 네가 승리자로서 내가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스데반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보다듬어 주시는 그 신명으로 바라봐 주셨던 것이죠. 그 스데반이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스데반은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 옆에 서 계신 나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을 내가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증언했죠? 증거는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들은 것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증인이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모습을 보였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다고요? 안 그래도 지금 죽이려고 이를 바득바득 깔고 있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정신을 놓아버렸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귀를 막 막으면서 막 스데반을 향해 달려갔어요. 귀를 왜 막았을까요? 예수를 전하니까 듣기 싫다는 것이에요.
괴롭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는 악한 본성과 심령이 사단의 괴계가 그 사람들을 몸부림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막 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에게 가가지고 그를 잡아다가 성 밖으로 질질 끌어다가 내어 던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서 던졌습니다. 그 당시에 사형을 집행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이었어요. 가늠한 여인도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스데반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때려 모여서 돌을 던졌어요. 돌 한 대만 맞아도 죽을 수도 있겠죠. 몇 대를 맞았는지 몰라요. 큰 돌, 작은 돌, 스데반은 돌을 맞았습니다. 당장 죽음을 맞이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이제 죽는다는 것을 알았죠. 이렇게 나는 하나님 곁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그곳으로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을 것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 죽음의 순간 스데반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렇게 피하거나 하지 않고 그것을 다 몸으로 막으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 내용을 외쳤는데, 하나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외쳤어요. 내 영혼을 맡깁니다. 받아주옵소서.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소리치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스데반이 그 두 가지를 소리치며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 가운데 외치신 음성이 있었어요. 때로는 잔잔하게 7마디의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순간 소리치며 외쳤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이 외치며 기도했던 그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었다고요? 오늘 스데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요 고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뜻을 그 스데반의 신명 가운데 녹아들었던 것이에요. 그 전부터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혔던 그 제자이자 증인이었던 스데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이 길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길이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며 경험하며 따라갔던 제자이자 증인이었던 스데반, 그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가시는 모습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거기서 예수님의 신명까지도 똑같이 가지고 행했던 제자이자 증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처음 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순교가 뭡니까? 순교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면은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오늘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증언을 생명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증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확증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순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자가 된 것은 단순히 죽었기 때문에 순교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교자는 일평생 동안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스데반은 자신의 삶과 삶을 통하여서
일생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아왔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 삶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갔던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바라보아요. 그것을 순교자적인 삶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에 그러한 삶이 스데반에게는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의 결과가 바로 마지막 순교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이죠. 죽음이 순교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순교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의 구원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도 순교와 같이 그냥 마지막 순간에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평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증거하고 살아왔는가의 모습이 어쩌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는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순간에 결정되는 것은 그 마지막 순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감히 이 순교자의 영광에 서는 것을 감히 꿈을 못 꿔요. 저도 꿈꾸기 힘듭니다. 그냥 바라보아요. 그러나 바라보는 것은 쉬워도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고 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 순교자적인 삶이야말로 있을 때에 그 삶을 통해서만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